할렐루야. 제가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어떤 마음 가운데 도전도 받게 되고요. 또 그 간증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창피한 일이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연약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믿음의 방향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질문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를 진단하시고 난 이후에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은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진단은 분명합니다. 너희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실상은 죽은 교회와 같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겉으로는 활기차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바로 생명이 없는 교회이기에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4대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어찌면 오늘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 죽어있느냐? 너의 신앙은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이름만 남아있는 껍데기의 신앙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는 분명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4대 교회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4대라는 도시는요 화려함의 도시였습니다. 부유함의 도시였고 모든 것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둘러진치고 있는 배산 임수의 정말로 명당과 같은 그런 좋은 도시였습니다. 천의 요새였고 돈이 넘쳐났고 도시는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를 다른 이름으로 황금의 도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당시의 4대는요 많은 금강들이 개발되었고 최초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도시가 바로 4대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금융의 중심지, 부유함의 중심지, 부와 쾌락이 존재하는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금강과 부를 빼앗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도시가 바로 4대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이 4대는 혼합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돈이 넘치니 쾌락이 넘쳤고 또한 쾌락이 넘치니 종교적으로도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이었고 자연신과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 사상들이 뒤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합지졸의 종교들로 4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도시의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스며시 들어온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교회 속에 점점 더 세속화되는 문화와 물질주의와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처음 이 4대 지역의 교회를 세웠을 때는 뜨거웠을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쾌락과
세속주의가 은밀하고 서서히 교회를 잠식했고 결국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충격적인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바로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여러분, 겉모습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헌금도 넘치게 들어왔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수많은 봉사활동들을 행하면서 교회의 모습들을 지켜가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회 살아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구나.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는 죽은 자다.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수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져도 바로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물질과 세속화에 빠져서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요란하기만 한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2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플레로라는 이 원문 단어는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겉모양의 사대 교회에 온전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릇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속에 채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외형은 성도라 말하지만 그들의 본질 속 채워있는 그 속마음은 텅텅 비어있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형태는 있으나 실상이 없는 교회입니다. 숫자는 채워지고 있는데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는데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한 것,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찾을 수 있겠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는 껍데기라고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대교회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사대교회와 다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름만 남은 신앙이에요. 오늘도 제도와 간섭 속에서 직분을 맡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가운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제자 양육 훈련을 하면서 그 속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던 중에 그 장로님의 마음을 깨뚫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은 은혜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수십 년 동안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의 직을 감당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다닌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 장로님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만을 나타내면서 본질 없는 근본적인 믿음의 어떤 아무런 감격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사대교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생각하라, 일깨어라, 회개하라. 여러분 3절에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눈물이 있었습니까? 감격이 있었습니까? 주님만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믿음이 자라나야 할 우리가 어쩌면 그 처음 사랑마저도 잃어버린 채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은 대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요, 웰빙의 복음, 성공의 복음, 복받아라고 말하는 기복신앙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는 좋아하죠. 교회 속에서 책망받기보다는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 지옥의 형벌에 대한 말씀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그와 같은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4대 도시가 4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붙잡는 신앙이 진정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복음이며 자기 부인의 복음이며 순종의 복음이 진짜 교회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대 교회의 죄는 복음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은혜의 동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넘쳐나거든요. 모든 것이 부유하거든요. 기도 안 해도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붙잡을 이유도 없고 그저 세상의 가치 속에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어 가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다시 돌이키라. 주님은 그 교회를, 4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영적 복음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결단이며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에 휩싸여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복음의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장로님의 그 간증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게는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내 마음에 식어버린 그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최근 이슈가 무엇입니까? 세습입니다.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자녀에게,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의 문제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여전히 세상 뉴스가 교회를 그렇게 보도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평생의 목회를 마치면서 수십억의 돈을 횡령해서 검찰에 고발되기도 하고 성도 간의 갈등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최근 뉴스에서는 한 목사님이 목회 중에 70억, 80억의 돈을 횡령했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검찰에 고발되고 기소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권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듣지 못했던 그 추종하는 부목사가 그 권사님을 패대기 쳐가지고 전치 4주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물질이 목회의 전부라고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그런 세속주의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살피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돈의 신에 붙잡혀져서 그것을 우리 교회로 가지고 오고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오고 그것을 붙잡게 해서 평생도록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겉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복음의 역사가 없는 껍데기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주님은 소망 가운데 사대교회를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그래도 사대교회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책망 속에서도 주님은 희망의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 4절을 보십시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교회가 거의 죽어 있지만 몇 명은 여전히 그 썩어져 가고 있는 교회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성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 흰옷을 지킨 성도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세상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대교회는 세상을 본받다가 죽어가는 교회로 변질되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본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고 내 속에 생명이 있고 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어져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확실하게 전하여질 수 있는, 오히려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합당함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의 진실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던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대교회처럼 여전히 돈을 쫓아가고 있고 물질의 만모니즘 속에서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결코 그 신앙은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의 가치를 앞장 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마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럼에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오늘 5절과 6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흰 옷은 승리와 의로움과 정결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진짜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광의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이와 같은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세상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주시는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것보다도 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문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남느냐 지워지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가 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의 지옥 백성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이름이 영원한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남은 자들에게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들을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증인하여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가야옥교의 저 사람은 하나님 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증언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기억하며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숫자, 건물, 수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참된 예수의 복음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으로 역사되는 것이지 돈과 권력과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지,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겉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수십 년 된 교회인가, 수천 명의 교회인가, 수많은 헌금이 모이는 교회인가, 하나님은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 앞에 그들의 생명이 살아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 중심 동기를 주님은 오늘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살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고, 오직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사대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파수꾼들이 잠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속에 영적인 잠이 찾아오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영적인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면 반드시 마귀는 교회를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마귀는 큰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게으른 신앙, 타협하는 신앙,
무관심, 자기만족, 수많은 이와 같은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독재, 군사 독재도 경제 위기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교회가 핍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교회를 문 닫게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런 교회를 오히려 더 높이 세우셔서 이 땅의 악함을 깨트리는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여러분,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라고 주님은 평가했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속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 열매 없는 종교,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신앙,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으키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단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생명의 신앙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름만 남은 신앙으로 죽어서 결국은 지옥의 백성으로 그렇게 떨어질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의 경고를 들으시고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흰옷을 지키며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온전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 믿음의 그릇 속에 거룩한 복음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성도,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결탄코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것도 앞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두시면 그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냥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내 손에서 떠나게 될 그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책망으로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모든 것을 놓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사대교회와 같은 책망받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그 남은 자의 소수의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무너진 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쩌면 죽은 교회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의 삶을 산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물질 앞에, 권력 앞에, 세상의 가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대교회에게 던져주신 이 질문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더 이상 우리가 그와 같은 가치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향하여 흰옷을 입은 마지막 그 소수의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그 본질을 지켜가며 그 그릇을 거룩한 복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